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연합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부활주일인데 계속해서 지난번에 이었던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어쩔 수 없는 처지입니다. 한 시간이라도 해야만이 이 계시록이 잘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오늘 새벽에는 부활주일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몇 분 없으셔가지고 좀 안타까운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게 된 것은 사실 이 부활로 말미암아 실은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이고, 주일날, 주일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의 날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금요일날 이렇게 죽으신 것을 전부 다 아시죠? 금요일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금요일날 13일날 돌아가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럴 때 돌아가신다는 말을 거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될 그곳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죽으셨다는 말을 해요. 어떤 분은 돌아가셨다는 말 때문에 교단이 나눠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바로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랬던 것입니다. 부활하시는데 그 주일날 부활하시고, 또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꼭 주일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타날 때마다 이제 예수님과 얘기를 나누시고 교제를 나누시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런 주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론을 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일에 대해서 제가 사실 설교를 많이 준비를 제가 했었어요. 주일에 대해서. 그런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주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연구하고 준비도 미리서 다 준비를 해놨는데 여러분들한테 전하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 썩혀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깝기도 하고, 언제 또 시간이 나면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일날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부활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을 중심으로 이제 구약의 안식일 날인 토요일 날을 안식일이거든요. 지금도 안식교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부활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냐면 옛날에 제사법에 얽매여서 사는, 구약에 얽매여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그래서 이단이 되고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안식일교회에서 나오신 분들도 왜 나오느냐, 바로 이런 성경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찬양을 하고, 또 여러분들 또 말씀을 전하지만은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 들어가면은 일단 죽는 것이죠. 바닷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게 되죠. 그런데 살아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것을 세례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죽었다 나타나는 구약의 예표로 예수님께서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예표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정확하다고 그것이 고집할 필요는 없지만은 제 생각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홍해바다를 건너서 살아나는 그 역사, 하는 것을 부활과 관계를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으로 여러분들한테 또 설교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그 모티브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일로, 이 진노의 끝이 나면, 진노가 끝이 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껏 하나님을 믿지 않나 많은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처벌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벌하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1600 스타디온이라는 사방 300km 정도 되는 그런 넓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말 둘레와 높이만큼,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높이 들 정도로 높이만큼 1m가 훨씬 넘고 어쩌면 2m 가까이 되는 그 높이만큼 피가 흥건히 쌓이는 엄청난 수가 이제 죽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피가 흘려서요. 피가 그렇게 많이 흘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한 것 기억이 나는데, 지난번에도 이제 그 누굽니까? 노예에서 제가 이 말씀을 그 임원회 때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그 정도 되면은 몇 명이나 죽었을까요? 네,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명이나 죽었어야지 그만한 피를 흘릴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몇 명이 죽어야만이 그 엄청난 피를 흘릴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 10억, 20억도 더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어야만이 그 전 세계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 세계를 비유로 말씀하고 상징적으로 말씀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노의 심판이 끝이 나는 것이고, 그래서 승리와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예배의 모습이다. 하늘의 예배의 모습. 오늘 우리가 늘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항상 하늘문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삶 속에서 찬양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살아가면서 계속 찬송이 이렇게 속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 곁으로는 내가 뭐 곡이 맞든 안 맞든 그건 잘 몰라요. 나는 노래를 부를 줄 모르는 사람이라 곡이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디를 가든지 화장실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그냥 찬양이 제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일할 때 찬송을 부르면서 일하신 분들이면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일할 때 찬송하십니까?
네, 그렇죠. 일할 때 찬성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데. 여러분들이 찬양하면서 살으셔야 된다는 것이 날마다. 예. 그런 찬양. 그래, 하늘에 예배를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 노래가 하늘 예배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한 이시여 하시는 말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노의 잔이 부어지기 전에 사도 요한은 다가올 무서운 심판과 대조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찬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통을 유로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극심한 황제의 그런 박해 가운데 언뜻 보면 한 사람도 신앙을 지키고 남아있을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은 그 고통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기독교를 탈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는 미리 하늘의 승리자의 환상을 보여주므로 남은 자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극심한 황제의 극심한 환란 박해거든요. 사자에다가 먹이로 사람을 기독교인들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던진 게 아니라 산 사람을 던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그런 환란과 공공함과 박해 속에 사는 한 사람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아니하면 안 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배고픔과 먹지 못함과 고통과 그런 어려운 시련 가운데에서도 견디게 하시기 위해서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승자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끝까지 변하지 않도록 공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의 7교회는 실질적으로 그만큼 엄청난 핍박과 절박한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어려움.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 힘들어서 앉아있기 불편한 그 고통,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게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그럼에도 우리는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제 늙어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늙어서 힘이 없어서 교회 생활을 못 하겠다라고. 그럴 때는 제가 어쩌라고 그랬어요? 병원에 가든지 요양원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 나오고 싶으면 병원에 가든지 요양원에 들어가 있으니 그래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들면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 묵묵 기어서라도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진짜 그 고난 가운데서 견디며 신앙을 지켰던 우리 선대들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당면한 그 자체의 현실만을 보지 아니하고 또 어려운 현실에만 붙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처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멀리 바라보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은 어려움 뒤에 나타날 여러분들이 젊어서 왜 고생을 합니까? 열심히 돈을 벌고 힘들어하고 그러는 이유는 뭐냐면 멀리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장 우리가 오늘 먹고 오늘 죽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오늘 죽자가 아니라 오늘 벌어서 멀리 보고 장래에 내가 더 편하게 살고 노인이 되었을 때에 좀 더 나은 삶을, 편안한 삶을,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젊었을 때 일을 하여 모아두는 것입니다. 나누는, 베푸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은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래서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은 엄청난 고통과 환란이 그리고 박해가 휘말아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교회 중에 서바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굳굳하게 믿음을 지켰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아낌없이 들었던 것을 우리는 지난번에 쭉 이제 우리가 계시록 강의 오면서 여러분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만 두려움에 떨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아야만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완성된 그날이 이제 얼마 있지 않냐면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참는 것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면 엄청 힘들잖아요. 왜 수술을 합니까? 수술 이후에는 내가 더 편안한 삶을 살겠다고 하니까 생각이 드니까 수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수술한 것은 마찬가지로 지금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공고도 견디는 것은 왜 견디느냐? 이것을 잘 견디다 보면은 그 다음 생활이 다음 생애가 더 아름다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만 두려움에 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을 보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는 승리의 노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얻게 되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받아서 영생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그 고통을 견디 못하여 말씀이 후세까지 전달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국 멸망에게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영벌에 처하는 자리에서 눈물로 고통을 또 괴로움을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죽지도 못하는 곳에서 슬퍼하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아무리 어려운 고통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순종하고 주님 의지하는 자들의 미래가 기쁨이고 영원한 안식으로 슬픔도 다시 헤어짐도 없는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것이 있음을 이제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질곡을 잘 견디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아름답게 펼쳐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